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되 곧 일어나니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고 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참 초월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렸던 그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서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적은 놀라운 기적을 일어났는데 예수님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사단의 계계와 그의 공격이 커졌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언제 이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행했던 이런 일과 비슷한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하지 않고 김찬숙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주 2주 전에 어떻게 사도행전이 맞췄는지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누구를요? 사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하는 그 가운데 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32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그때에 교회가 점점점 강건해지고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되는 그때에 오늘의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녀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방으로 주로 다니면서 어때요? 교회들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게 되는데, 루다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가 채 안 되는 꽤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갔는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남자예요. 여자 이름처럼 보이지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사람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지금 베드로가요, 중풍병에 걸린 지 몇 년 됐어요? 8년 된 사람에게 만나게 돼. 애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성령 기도 때 가끔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안수기도 할 때도 이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병 걸린 지 20년 됐어요. 이러면요,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낫게 되게 해달라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오래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애니아는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워요.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해요? 아까 전에 그 지붕을 뚫고 내 친구가 달아내렸던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말과 비슷한 말을 애니아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목사들이 그 아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어딜 가든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 목사님 따라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비슷해?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표현도.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못 보는 걸 여기 부목사들은 다 비슷한 얘기해. 설교도 비슷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데,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걸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아를 자리를 들고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하는 이 명령도 예수님을 따라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할만 했던 일들을 하네, 이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를 들고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요, 애니아를 방문했을 때 뭘 느꼈어요? 성령께서 애니아를 낫게 하신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베드로 자신에게 뭔가 대단한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애니아를 낫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말로 고백하고 그를 일으킨 것뿐이에요. 그렇게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으니 동네 사람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일어날 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했던 말과 베드로 말이 비슷하죠.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들을 베드로가 하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루다와 그 옆에 있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좀 굉장히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좀 이상하네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로 돌아가요? 7 집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사들 중에 스데반, 빌립, 그리고 그 스데반, 빌립을 이어서 이제는 누구요?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그 주인공에 향한 포커스가 12제자에서 점점점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데 다시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12제자는 더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오해를 만들 만한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이죠. 다비다라고도 부르고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비다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다비다고, 그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가 됩니다. 제 이름은 여제우고요. 제가 영어를 쓰는 친구들과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은 저를 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제이면서 동시에 여제우인 거죠. 한국에서는 항상 여제우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외국에 나가면 항상 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원래는 다비다예요. 그런데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도르가라고 번역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슴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그 지역에 있는 카젤 영양인가요? 거기는 사슴보다는 그 영양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 십이 많더니.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제자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딱 여기 한 구절입니다. 여기 딱 한 구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 제자라고 불렀는데, 여자 중에서 딱 요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어떤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냥 많이 했다는 게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던가 그를 더 축복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다비다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착한 일을 해도, 그 10이 많은 선행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들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굴곡들, 어려움들 때문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고 인생의 굴곡을 피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평상시에 사람이 죽으면 일어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자가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원래 유대의 풍습에는요, 죽음은 어떻게 해요? 씻어서 염을 해요. 예수님에게도 향품을 발랐죠. 그리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매장을 했잖아요.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 유대의 풍습인데, 당시에 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되면 죽었어요. 씻는 것까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씻어서 그 향품을 발라서 그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다락방에 누이어 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루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중풍병 걸렸던 애니야를 살렸던 그곳이 요바에서 가까워요. 20km가 채 못 되는 거리인데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를 씻어서 눕혔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옆에 있대 하면서 어떤 기대? 어쩌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려주실 수도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청함. 그래서 그들의 청함이 뭐예요? 느리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와서 와달라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요, 정말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곳으로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베드로도 이 부름 앞에 성령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했을 때, 오늘 우리가 뮤지컬로 봤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 타는 곳이 요바거든요.
그 요바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어디예요? 도르가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베드로가 부담스럽게. 그리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면서 겉옷을 보여주는 것도 좀 그런데 속옷까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비다가 겉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습관에 어떤 빚을 졌어요. 제가 돈을 좀 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그 담보로 주로 받는 담보가 뭐였냐면 겉옷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거 음식 좀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잡힐 수 있는. 그래서 이 당시에 겉옷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재산, 그러니까 아주 큰 재산은 아니지만 꽤 가치 있는 재산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 다비다가 수많은 여자들에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과부들에게. 남편이 없어서 도움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불렀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제 다락방에 베드로와 시체만 남아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국 갔으니 한송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돌이켜.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비다가 여기 누워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다비다를 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마치니까 돌이켜서 다비다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죽은 다비다가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펑펑 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베드로가 사도로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 부담스러운 눈빛을 지금 다 보내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이 눈빛을 뒤로 하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걸 마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당시에 베드로는 아람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아람어로는 어떻게 말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써볼 때 어떻게 쓰냐면 다비다쿰이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 했던 말과 같은 거죠. 그렇게 일어나라니 그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소녀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이게 아람어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누굴 따라했어요?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예수님한테 보고 배운 거.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소녀를 깨워 일으켰던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며 이 여자를 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냐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죽은 시체를 봤으니까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중풍병 8년 된 중풍병에서 일으켰대.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은 시체였던 다비다를 살렸대. 이렇게 보여지죠. 베드로 대단해. 나는 안수기도 베드로한테 받을 거야. 나 이번에 사업 큰일 난 거 했는데 줄 30분 서서라도 가서 한테 머리 들이밀고 받을 거야.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표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나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때는 뻥처럼 보여줬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했던 일을 그대로 하죠. 또 한 가지 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보다 큰 일도,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거는 그냥 말이지, 약속이지, 그냥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예수님 진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사도행전을 쓰시는 관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떤 건 관계없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성령에 임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거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베드로가 했대. 베드로가 살렸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지 못했던 일들과 더 큰 일조차도 행하게 된다. 그 증거가 누구냐면 베드로야. 실패자, 도망자, 겁쟁이. 이게 증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딱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안 끝나고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사도행전 9장 이렇게 끝납니다. 베드로가 요빠, 다비다를 살렸던 요빠에 여러 날 있어. 구조에는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있었는데 바로 왔어요. 옮겨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게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어디에 머물렀다고 하냐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좀 이상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진짜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불치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제가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집에 머물까요, 보통? 그 집에 머물죠, 그렇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 머물면서 식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어디 머물러야 맞아요? 다비다 집에 있어야 맞아요. 근데 요빠에 머무는데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시몬의 집에 머문다고요. 근데 이걸 굳이 왜 써놨냐고요. 여기에 시몬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몬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여기 그 정의가 나왔죠.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죽 세공사가 무두장입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을 기록해놨냐면 가죽 세공사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시체를 해서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으로 뭔가 유용한 물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머물면 안 되는 사람의 집이 누구예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이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가 이혼을 요청해서 이혼이 권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 무두장인 경우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청해서 이혼을 권장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만큼 무두장이는 천대받는 종교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른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내 증인이 돼서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다비다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문 것입니다.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 돼요. 사도행전 하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돼요. 사람들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같은 필줄에 있는 사마리아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 나는 너희들이 개들처럼 생각하던 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어 하는 일을 열어내시는 그 전환점이 이 무두장이 욥바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부러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했던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관심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냐면 그가 누구이건 관계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 내가 지금 대박기회를 만났는지 아니면 쫄딱 망해서 인생이 꽤 꼬라지는 것처럼 보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베드로는 점점 사라져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핵심은 저나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가치 없던 사람들의 집에 머물며 그 새로운 장을 여는 예수님께서도 못하셨던 일을 이 무두장이의 집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스펙을 봅니다. 조건을 봐요. 이번 설교는 누구야? 이번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 잔대? 우리 이번에 같이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와? 너는 어느 대학 나왔어? 너가 가지고 있는 경력은 뭐야? 물론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는 우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안에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할까요?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제 삶 통해서도 행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하여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내 주변을 향하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음악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조건을 보고 하나님 어떤 스펙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성령께서는 멈추지 않고 그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아니야를 살렸던 것이 아니고 다비다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형화되어 있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가치를 봤던 우리의 시야가 넓혀져서 변화되어져서 성령 앞에 묶임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베드로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원한 절망이 되는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로 21세기를 살면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만나며 하나님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